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시리즈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이름, 오늘은 사실은 이스라엘인 거죠.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그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창세기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야곱. 제가 이제 부제목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자, 간절히.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자 야곱, 저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전주에서 멀리 오신 김유청님을 환영합니다. 함께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찬빛 복음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시간에는 다 사하셨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완전히 용서했음을 이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간의 연장으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은 이 장면은 여기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뒤에 이어지는 곳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곱의 일대기 이것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릴 때가 있고 야곱이라고도 불릴 때가 있죠. 개인 사람의 이름인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엄마 레브가라는 사람이 임신하고 뱃속에 쌍둥이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 되는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일대기가 나와 있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죠. 그리고 장자라는 거요. 원래는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에게 팥죽을 팔고 공식적으로 붉은 것을 팔았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그것이 이제 25장 33절에 나와 있고요. 축복.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가 또 축복했고 하나님이 또 축복했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신. 거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형 에서는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 사람들이 머리에 그 장면이 꽂혀가지고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속인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그 명분을 사고 팔은 계약에 의한 거, 계약 관계였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치죠. 그때 가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고 가는 중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았어요. 그 가나안 땅과 자손들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 후손을 통해서 축복받을 것, 그리고 결혼해서 12아들과 하나의 자녀를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귀향을 하게 돼요. 그것이 3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 해가지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고 다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세겜에 정착하고 그 34장에 보면은 디나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 딸이 이제 불행한 일을 겪는 사건, 그리고 아들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사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와요. 베델레 돌아왔고 그 주변 사람들을, 애국에서 살던 사람이 이방인이 와서 그 자리에 정착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두려움을 준 거예요. 이 야곱을 크게 보이게 해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죽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죽고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의 아들 요셉과 이제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죽고 죽기 전에 자기의 유구를 반드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태 속에서부터 죽음까지 25장에서 49장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긴 장을 이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장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 보면은요, 1절에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 장자인 에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늙어서 내가 죽을 날을 이제 알지 못하니까 그 아들한테 가서, 예전에 그 사람이, 아들이 에서가 활을 잘 쏜 것 같아요. 활을 가지고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즉 평상시에 이 아버지 이삭은 그 음식을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자주 자기가 좋아하던 음식이 별도로 있었던 거죠. 그것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은 내가 죽기 전에 먹고 너한테, 장자인 에서한테 아주 충분히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밖에 나가는데 그 이야기를 또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들었냐면은
에서의 엄마 되는 야곱에게도 엄마가 되죠. 둘이 쌍둥이니까. 그 리브가가 그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리브가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 엄마라는 입장이 있어요. 엄마. 어머니라는 입장. 근데 그 입장은 똑같거든요. 에서에게도 어머니가 되고 야곱에게도 어머니가 돼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입장을 선지자라는 측면에서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리브가의 입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 어떻게 보면은 이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저주를 자청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복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냥하기 위해서 에서는 듣자마자 바로 나가거든요.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먼저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한 사람은 양의, 거기 피란 표현은 없지만 기름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별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내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창세기 27장을 이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큰 아들은 지금 짊어지고 나갔어요. 뭐 잡으러? 염소 잡으러 간 거죠. 예. 그리고 그 아들에게, 집에 있는 아들, 이 집에 있는 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아들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하면 내가, 여기 보시면 보실래요? 7장 요 밑에 부분이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 축복은 단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이삭에서 지금 누군가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이상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즉 내 아들아. 그런데 여기 보면은 편애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리브가 아버지도 편애하는 것처럼 나오고 엄마도 편애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 말씀을 파란색을 친 이유는, 우리는 살면서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중요한 관계인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더 가깝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더 가까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죠.
엄마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는 안 믿어. 엄마는 교회당에 가자 그러고 아버지는 너 가면 용서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자식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선택해도 혼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선택하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걸 선택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적 입장에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은 선지자적 입장에서 리브가는 지금 자기 아들, 작은 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 아이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는 리브가의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큰아들은 지금 들판으로 갔어요. 염소 잡으러, 사냥하러. 그런데 너는 염소 떼,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거기서 2마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는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 주겠다. 여호와 이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기에 충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자기 의로 하나님께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에서는 노력하러 밖으로 쏜살같이 갔어요. 야곱은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그것을 지금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이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혹시 내가 뭘 착각하는 게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담대하게 약속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약속에 충실한 거예요. 내 행동, 내 행위,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별미를 어머니가 준비하고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주면 아버지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미를 그분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별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별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조금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별미에는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 피? 여기에서는 염소의 피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가 죽음으로써 축복이 그 염소를
대속 제물로 바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21장에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낳은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가,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사라를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집에서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 종의 자식인 이삭과 그 엄마를 함께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후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써 자기들 육신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나게 했던 이스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라의 요청대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냈어요. 믿음의 자식, 약속의 자식,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축복은 누가 받을 것이냐 하면은 야곱이 받고 있다는 것을 리브가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두 아들인데 누가 더 사랑스럽고 아니고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쌍둥이인데 이놈은 씩씩하고 얘는 귀엽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선지자의 입장에서 지금 일이 쭉 추진되도록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요. 27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엄마가 그렇게 이제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러면서 뭐 꿈 얘기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꿈 얘기도 해주고 너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축복은 네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셔. 그것처럼 더 위로가 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져보고 너 이놈이 야곱이구나 이렇게 이제 눈치를 채고 나서 복 받기는 고사하고 저주 받을까 봐 겁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보면은 얘는 참 마음도 착하고 성질도 온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 성격이 급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의롭다고 해주실까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 피, 별미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함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이제 두려워하니까 이제 잘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주 걸리면 네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걸려서 아버지가 너를 저주하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문틈에서 뭘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내가 확 튀어들어가서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내가 시켜서 한 거니까 야곱은 절대로
혼내키지 말으라고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신 거예요. 바로 이 리브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보여요. 저주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리브가는 예수님도 저주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거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 믿고 가서 가져와라. 가져오면 그게 대속제물이 되는 거고, 그것이 별미가 되는 거죠. 그가 가서 끌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형은 벌판으로 갔는데 거기서 잡아오는 것과 집 옆에 있는 울타리에서 끌고 오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죠.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쉬운 것이다. 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받는 거, 선물 받는 건 쉽잖아요.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돈 벌고 일하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어렵지만,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는 엄마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별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전락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별미가 된 거예요. 그가 스스로 제물이 된 거죠. 별미가 되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리브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리브가는 서 있었던 거예요. 두 아들이 그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이거 어떻게 싸우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에 입각해서 리브가는 그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노력으로, 내 의로서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딱 포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제시하신 이 계시에 의해서, 특별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아서 상충될 때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지 돼요. 내 생각에, 내 고집에 마음을 두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내가 걷어차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일에는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작은 아들에게 갈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누구는? 엄마 리브가는. 그런데 그 일이 확정적으로 현실화되는 일이 생겼어요. 야곱이 죽을 썼는데, 야곱이 죽을 썼다고 돼 있어요. 형이 피곤해서 돌아오면
내가 이거 팔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노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죽을 썼는데 형이 들에서 돌아와서 피곤해서 너고 좀 내가 이거 하면은 장자 줄래? 이렇게 먼저 제시한 것도 아니고 형이 그 붉은 것을 나한테 먹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러면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붉은 거 우리가 이제 팥죽이라고 말하는데 붉은 거 이거 줄 테니까 형은 그럼 장자를 나한테 팔을래? 제안한 거예요. 칼을 들었단 말도 없어요. 옛날에 총이 있었을 리가 없고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은 살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몸이 너무 아프거나 죽을 병이 걸렸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찾냐면은 하나님이고 뭐고라는 표현을 저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봤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고 뭐고 이건 또 좋은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도 써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33, 34절이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맹세했어요. 그는 지금 피곤하고 배고픈 것만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맹세하는 장면을 보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이야기했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거기에 맹세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런 것이 바로 맹세인 거예요. 그 맹세가 이 에서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불행하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반대의 말 또는 맹세는 절대 하지는 않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즉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으로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확정된 거예요. 누구는 몰랐죠. 에서는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알았을런지 몰랐을런지 몰라요.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인 이삭이 행동한 걸로 봐서. 그런데 엄마한테는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마랑 친하니까 엄마한테는 분명히 이 사건에 관한 것을 엄마가 들었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해줘서 잘 알고 있었겠죠. 어쨌든 축복이 이때 확정적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맹세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로 가신 거거든요. 저주를 자청한 거죠. 그 모습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리브가의 모습과
닮아 있다. 거꾸로죠. 리브가의 모습이 먼 훗날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뒤에 장면에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이제 뭐 빨래하고 음식하고 이런 것을 어머니가 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걱정했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형은 털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져보면은 단박에 탈로 날 거다라고 걱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책을 세워주는 거예요.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러니까 염소새끼 그 가죽을 갖다가 이런 데다가 다 입혀서 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줬어요.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뭐 들고? 대속물, 별미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은 지금 완전하진 않죠. 하지만 어쨌든 에서의 모습으로 꾸미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 글자를 한번 보자고요. 오르르이 자. 오르르이 자는 양양자에다가 나자를 합친 거예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나는 이런 죄인이에요. 새카만 죄인. 그러니까 이대로 하나님께 드러나면 나는 심판받는 죄인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이 흘린 피로 이렇게 잘 가려지나요? 네. 이거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빨간 것만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검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 가려준 거예요. 지금 야곱을 에서로 가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도말하는 장면, 가려놓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최종 결과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건 확실하죠. 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하얗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하얗게 의인으로 봐주는 거거든요.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지금 들어온 야곱을 에서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게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피로 나를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은, 예전에 양이 없을 때는 나는 시커먼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써 나를 가려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의인이라고 봐주는 거죠. 그래서 칭의, 옳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그냥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결을 의인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을 해버리면은 누구도 이 재판을 뒤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걸 수가 없어요. 그분이 판결자, 재판장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있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지금 야곱은 엄마가 듬성듬성 꾸몄겠지. 설마하니 완벽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함의 원리, 축복의 원리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야곱이 있는데 겉에는 에서로 꾸민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피를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별미에는 염소가 죽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또 포도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와 포도주, 이것은 예수님께서 찢어진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요, 긴장되잖아요. 아버지께 이제 나아갔더니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를 불렀더니 이제 아버지가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다 심판을 받을 때 있잖아요. 확인 절차가 있어요.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확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금 갖추고 왔습니다. 여기도 목에도 손에도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어서 에서의 옷에는 그 사람의 향기가 나잖아요. 네. 그걸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원하시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 대속물을 보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은 축복 받은 것, 받을 것, 받는 것, 이 모든 것의 근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려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약점은 열면은 수도 없이 수만 가지가 다 튀어나와요. 이 지금 아버지가 이놈 한번 보자고 옷도 벗기고 뭐 털도 막 뜯어내고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원리, 축복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분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함으로써 나는 거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속물로서 양들이 많이 죽었던 거죠. 소도 죽고 염소도 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진짜 대속물이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죠. 예수님이 좀 전에 이삭처럼 했으니 다행이지 우리한테 여기를 열어보자고 하고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면은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냥 퉁쳐가지고 다 덮어주는 거예요. 도배하는 것처럼.
이삭이 아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내가 말한 지가 언제인데 벌써 잡아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로이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 말 거짓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거짓말 쳤다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셨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지금 구해서 금방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고자 하는 거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담대함. 엄마가, 아니 아버지만 부모예요. 엄마도 부모인데 엄마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실천하는 중이라니까요. 22절 2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우리는 이 속에서 더러운 게 지금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탓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써 가려준 거예요. 이 안엔 다 들어있다니까요. 어떠한 구원받은 사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그분도 이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축복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너 에서구나. 에서로 퉁쳐주겠다 이런 얘기죠. 에서로 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봐준다. 간주한다는 거예요. 간주한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의 손이 형 에서와 같이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바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삭이 137세였어요. 바로 죽었냐고요? 아니에요. 43년 더 살았어요. 뭐 분별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이런 거 생각하면은 금방 죽었을 것 같은데 43년을 더 살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 하나님께 복받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건으로서 진짜 존재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리브가의 연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진짜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축복의 내용은 뭐 땅에서 풍성한 것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 옛날 축복은 이런 축복에 이제 초점이 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손들이 많아지고 잘 될 것.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즉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을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축복은 그 뒤에 늘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에서도 중요한 장면은 맨 앞에 한번 나오고 끝에 끝날 때쯤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만민이 구원받을 것. 이것이 축복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진짜 잡아가지고 왔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해낸 거예요. 이 땅에는 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엄청 버는 거,
공부도 엄청 잘하고 권력도 엄청 이렇게 차지하고 이런 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꽤 부러워하죠. 하지만 진짜 부러운 거, 진짜 축복은 이것을 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 이게 해낸 사람보다 1000배, 만배, 억만 배 이상의 진짜 축복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림자가 그 몇 가지를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진짜 축복은 맨 나중에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가 와가지고 화를 내고 울고 억울해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동생이 자기를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문맥을 파악하지 않고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가 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욕하기 위해서 한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야곱은 절대로 빼앗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어요. 속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는 남아있는 축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한 가지 축복이.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얻으면 지옥의 저주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또 지옥의 저주를 내가 받으면 천국의 축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모든 축복이 갔기 때문에 에서에게 갈 수 있는 축복은 넌 뭐 쌈질할 거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이 아닌 어떠한 축복도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가 가려졌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야곱도 에서의 옷과 염소의 가죽, 그 다음에 털로 인해서 가림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28절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아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한테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유리하고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준 축복은 이 위에 있는 이 축복보다 여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 이것을 우리가 받은 축복과 거의 똑같은 축복이에요. 오늘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인데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아유, 됐어요, 이게 아니라 주는 걸 받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정말 이 귀를 쫑긋하고 있는다고 그럴까요? 모든 것을 내가 저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것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라합도 풍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이 풍문을 통해서 듣고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잠언 8장 이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보면은 나를 얻는 자는, 이것도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결국은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삭, 그 다음에 오늘은 야곱, 다음 시간에는 요셉을 할 거예요. 요셉 하고 나서는 이제 유다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곱을 폄훼하고 야곱을 나쁜 사람 또는 나쁜 놈 취급하고 사기꾼 취급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결국 그 축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시간을 꼭 내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 말고 재작년 그 1월 달 첫 번째 창세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야곱이란 제목으로 설교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오늘은 이 복음에 초점을 뒀는데 그때는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다시 좀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봤는데 좋았어요. 제 설교라서가 아니라 야곱의 삶이 멋지더라 이런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 집안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감기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